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을 펴셔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의 태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콜링에 대한 이야기예요. 콜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콜링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티튜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4절에 Word of the Lord came to 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말씀으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고 말씀에 이렇게 귀를 세우고 말씀을 중심 있게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또 나에게 응답하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싸매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분주하면 안 들려요. 분주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또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다른 곳에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이 주의 종 이재덕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인가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요.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큰 소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엘리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미했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entle whisper라고 돼 있어요. gentle whisper. whisper라고 하는 단어는 속삭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막 엘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속삭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속삭이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입가에 귀를 갖다 대야 돼요.
그렇죠? 길을 갖다 대고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분의 그 심장에 한번 길을 갖다 대보세요. 하나님의 그 입가에다가 여러분의 귀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이것이 사모함이고요. 이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입가에 귀를 갖다 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줄로 믿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체온을 느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감동적인 그런 것들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요즘에 서점에 가면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거기에 보면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먼 곳에 계시지 않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분이 계신대요. 지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과 애기였을 때도 함께했고 그들이 아플 때도 함께했고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도 함께했고 앞으로 그들이 결혼할 때도 함께할 거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할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past 과거에도 함께 가셨고 even now 지금도 함께 계시고 future에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자들이 주는 세상에 지혜가 많고 닥터 디그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연구하고 대단한 어떤 지혜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고 오늘 그냥 하나님의 심장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with me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돌아가시면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굉장히 디테일한 아주 디테일한 하나님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잖아요.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건 정말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제가 우리 한나나 준호를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 복중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은 진짜 인간의 그 어떤 사고 체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과학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고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복중에서 이렇게 그 생명으로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구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 아멘. 영원한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터널 플랜이 있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여기 서 있는 이재덕 목사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몹시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비전도 없고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막 나간 때 믿음도 별로 없었고 은혜도 별로 없었고 그러나 사모함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모함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뭐 성경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모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너무 사모했거든요. 처음 믿었을 때부터 기도를 너무나 사모했거든요. 100일 기도한다, 100일 새벽 기도한다, 그럼 빠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 제가 사는 곳에서 교회까지 상당히 멀은 거리였는데 그것을 새벽에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하고 겨울에는 교회 그 방에서 자면서 난로 덮는 그 방 엄청나게 추운 방에서 자면서 100일을 마쳤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의 사모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역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비전도 없는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용하셨으니까요. 아멘. 지금까지 주님께서 미국에 보내셔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누리게 하셨고 많은 은혜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멈춘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무엇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모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 사모함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사모함을 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응답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자,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겠어요.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의 세 가지 태도가 나와요. 분명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제일 먼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였냐 하면 거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absolute humility라고 하는 absolute humility라고 하는 절대적인 겸손을 그가 발견합니다. 겸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I am all your child 라고 얘기합니다. I am all your child.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I do not know how to speak.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했을 때 나는 아이예요. 나는 말할 줄 몰라요. 진짜 예레미야가 말할 줄 몰랐을까요? 그때 예레미야 나이가 20세에서 30세를 추정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들과 같은 나이인데 얼마나 말 잘하는 나이겠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말 말 잘하는 나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휴밀리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르. 이게 나는 어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육신적인 연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단어였던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원어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셨을 때에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자 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콜링했을 때 제가 너무 그때 방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이 거룩하고 이 엄청난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콜링할 때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2번을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을 때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Here am I. 라고 말해요.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죠.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Here am I. 나를 써주세요.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이에요. 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망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지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로, 선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반주자로, 찬송 인도자로, 교사로 다 일하는데요. 일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거룩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더러운 죄인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무슨 레파토리 하듯이 쇼하듯이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은 모습을 발견하고 이 나의 작은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나에게 주신 그 탤런트, 이 탤런트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거 앞에서 먼저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I am sinner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를 그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서치라이트가 돼서 이렇게 나를 비추니까 내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나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 말할 줄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초년병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게 바쁘셨고 굉장히 어디 출타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간혹 저한테 교육전도사 때인데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그때 인간적인 생각이 막 가동이 됩니다. 그때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우리 목사님보다 더 한번 잘해봐야지. 지금 생각하니까요. 아유 어처구니가 없어요. 나 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나 얼굴이 빨개져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으니 말이야. 아이고 나 지금 생각해도 그냥 이게 닭살이 돋고 그냥 민망스럽고 그래요. 그때 내가 하나님 참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거 내가 그렇게 맡게 됐네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나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그쵸 말씀만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참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을 휴밀리티를 먼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함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교만하면 이렇게 꺾어버리신다 그러잖아요. 겸손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먼저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뭔지 알아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부족한 내가 왔습니다. 죄인인 내가 왔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내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러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저는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교회에 오시면 딴 거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거. 사람 만나는 것도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 늘어놓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도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볼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부족한 내가 왔다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겸손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 중간이죠, 중간.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너희의 그 중심이 되라는 말 같아, 내가 볼 때는. 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뭘 줘요? 은혜를 준대. 은혜가 다 필요하잖아. 은혜 받으러 여기 왔잖아. 뭐 일수식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일수식 때씩 그냥 찍고 끝났다 그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필요해서 왔잖아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도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게 있어야 일주일 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라 그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래요. 좋은 말이잖아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한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대요. 좋지요. 그죠? 어거스틴은 그랬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거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거죠. 겸손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겸손이란 피기 어려운 꽃이라고 누가 그랬네요. 그러면서 겸손이란 열리기 쉽지 않은 열매와 같다 그랬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무성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낙타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낙타와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낙타는 말이죠. 카멜이죠. 낙타는 아침에 주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저녁 때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주인이 짐을 싣기 위해서 주인 앞에 이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또 어디론가 갑니다. 갔다가 저녁 때 또 다른 곳에서 짐을 싣고 다 돌아와서 주인 앞에 무릎을 또 꿇습니다. 그럼 주인이 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무릎을 꿇는데요. 아침에 무릎을 꿇고 저녁 때 무릎을 꿇는다. 어느 분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타 무릎, 낙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낙타 무릎. 무릎이 너무 반질반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릎에는 좀 굳은 살이 배겨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가면 꼭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릎을 좀 보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손을 좀 보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보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내 무릎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내 손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내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손으로 얼마나 봉사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섬겼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서비스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네가 중보하면서 너에게 붙여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했는가, 내 무릎을 한번 보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타 무릎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저녁 때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는 아주 영성이 가득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강북 목사님하고 한번 잠을 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북 목사님이 늘 매사에 그분은 덜렁덜렁 되시거든요. 조금. 그래서 저분이 기도하시는 분인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같이 방을 쓰는데 이분이 주무시기 전에 침대가 좀 높았습니다. 그 침대에 무릎을 딱 꿇으시더니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더니 딱 꿇고 이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5분 기도의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르신이 침대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오늘 밤, 오늘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 아이고 오늘 또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그러지 말고 잠에서 깨는 순간 여러분의 침대맡에 손을 모으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침대맡에 손을 모으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라고 있습니다. 난 아직 못 가봤는데 우리 권사님이 거기를 좀 가라고 했는데도 못 갔네요. 아직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우리 권사님이 꼭 갔다 오라 그랬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 말이야. 이 목사가 순종을 안 하니 되겠어요 이게. 제가 성지를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지. 성지 갔다 오면 성지 얘기만 한데 설교하면서. 너무 좋아서. 근데 성지를 아직 못 갔어요. 저는 성지 서적은 갔다 왔다네요. 성지 서적은. 예수 탄생교회가 있는데 이게 4세기경에 지어진 교회예요.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어졌어요. 안에는 그 성화도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멋있게 이렇게 된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교회 예수 탄생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만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대요. 문을 그렇게 만들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다르냐? 천국은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이 천국에 저는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서 그 빛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누가 축복을 받느냐? 축복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크게 된다고 믿어요. 까부는 사람은 안 돼요.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콜링을 받았을 때 어떤 애티튜드를 가졌냐면 여기서 absolute obedience라고 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원수에게 보내든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보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내든 저기 누구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안 가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커맨드먼트 하든지 너는 그것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8절에 보니까 encourage를 해줘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또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두려워한다고 뭐가 되나? 안 돼. 두려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턱 맡겨버려요. 턱 그냥 다 맡겨버려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길을 머리에 보따리 들고 가는데 픽업 트럭이 오다가 그 할머니 아는 분이니까 할머니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 뒤에 픽업 트럭에 타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모시고 한참 가는데 룸미러로 보니까 할머님이 차에서 이걸 이구서 이러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세우고 기사님께서 아니 할머니 제가 태워드렸으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편히 가시지 왜 짐을 이고 가시냐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하나 탄 것도 감사한데 이 짐까지 여기다 내려놓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우스운 얘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도 모든 삶을 그분 앞에 그냥 확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럽니다. Do not be afraid. I'm with you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만약에 우리 교준이하고 교찬이가 매일 걱정한다고 해보세요. 엄마 내일은 뭐 먹지? 엄마 내일 학교 누가 태워다 주지? 아빠가 돈 벌어올까? 아유 나 선물 사야 되는데 아빠가 사다 줄까? 맨날 고민하면 그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아이들은 아버지를 절대적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될 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멘 믿으세요. 함께 하니까 아멘 찬송하자. 나의 하나님 한번 해보자.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다시 한번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서 배가 하나 조난을 당해서 이 배에서 이제 본부로 아마 이제 이렇게 무전을 친 모양이죠. 그래서 본부에서 베테랑 그 선장을 그 조난당한 곳으로 보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하나 이제 부하 선원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하 선원이 선장을 향해서 지금 바다로 나가는 것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베테랑 선장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오직 가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이것이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본부에서 가라고 하는 명령만 내렸을 뿐이에요. 돌아오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absolute obedience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도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커맨드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그 명령만 보고 가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 주인의,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물을 갖다 붓니까? 포도주를 갖다 부어야죠.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하인들은 그냥 주님께서 시키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나중에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설령 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미라클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말씀이죠. 이것이 말씀의 생명력이죠. 말씀이 내 생각에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말씀을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논리적으로 다 해석이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이 세상의 원리와 똑같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네.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예레미야는 절대 absolutely trust. 세 번째 그 콜링이 떨어졌을 때 이 예레미야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죠. 이것은 그때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탁했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2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Trust in the Lord forever. 이사야가 말합니다. Trust in the Lord forever.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영원히 신뢰하라. 내가 좋을 때만 신뢰하지 말고 내 환경이 편안할 때만 내가 부르고 싶을 때만 신뢰하지 말고 forever trust.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Your plan을, 네 계획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얘기는 신뢰하라. trust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will success. 그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돈 몇 푼 버는 것도 물론 성공적인 인생이지만 성공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성공의 본질을 이해하면 성공이 따라오지만 그냥 무턱대고 성공만 따라가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Joy of trusting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이거 화면 보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음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 멋있다. 나도 이런 고백을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유, 매일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떻게 사냐, 우리의 미래는 뭐냐 이러지 말고 시편 16편을 쓴 시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인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원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혹시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인간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에요. 인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뭡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을 욥기 40장 해보니까 인간을 티끌로 표현하고 있네요. 티끌. 인간이에요. 실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티끌이라고 하니까 실망되세요. 아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공부도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 위대한 사람인데요. 나한테 티끌이라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로 보니까 더스트라고 돼 있어요. 더스트 뭐죠? 먼지예요. 인간이 먼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이 인간의 고향이에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인간을 티끌이라 그랬어요. 먼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먼지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리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신조 같은 우리 인생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나는 아이입니다. I am a child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힘 좀 주고 힘 좀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스트라고 하시네요. 티끌이라고 하시네요. 인간의 본질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네요. 하나님 대단한 사람이고 늙을 것 같지 않고 항상 젊을 것 같고 머리는 세어지지 않을 것 같고 허리는 구부러지지 않을 것 같고 관절과 모든 것은 항상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하나님 다 정말 이렇게 부식해가고 고장나고 다 힘없고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먼지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하면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런 인생이 이제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겸손한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하면 더 고개 숙이게 하시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 더 고개 숙이게 하시고, 내가 위대하고 권력 있다고 하면 더 겸손해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영성을 마음에 담고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 영성을 가지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